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본 서신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제 믿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야고보를 보고 교회의 이제 기둥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본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시대의 그 12지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초대교회 당시 이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세계 각지로 이제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제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라면 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렇게 구별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편안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유혹과 시험을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시험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로서 모든 유혹과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응답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는 이제 본문에서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인내의 이제 히포모네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 이제 야고보는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계속할 때 온전한 행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12절에서는 이제 시험을 인내함으로 견디어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시험은 인내를 낳고 인내가 장성하면 온전한 행함과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신앙인은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내야 합니까? 그 시험과 유혹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죄를 낳고
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밀려서 이제 그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진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물질의 그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을, 그 유혹과 시험을 날마다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혹들은 우리 하루하루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심긴 두 개의 씨앗 중 어떤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그 최고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제 시험을 받는 사람의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을 말하면서 세상 유혹에 속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망으로 가는 이유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17절에서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모두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빛들의 아버지라는 그 표현은 성경과 유대문헌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등장하는 지혜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사람의 생명이 잠깐이며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듣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에 들은 말씀을 삶에서 행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성도는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거나 성내는 것은 신중하고 더디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의 밭과 거룩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온유함으로 이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제 겸손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제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나왔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나안 땅이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나 또한 저 가나안 땅을 봐야 되는데,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죽음의 틀까지 가셔야 죽음의 고난의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신을 보고 가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올라오실 때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이제 거울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잠깐이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잠깐 머물 뿐 제 거울 속 이미지와 같이 스쳐 지나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속에 물들고 세상 유혹에 따라가게 되면 거짓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 마음에 두 가지의 씨앗이 심겨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의 씨앗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싹 틔우게 되면 세상 유혹에 끌려 미혹되기 쉽습니다. 유혹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야고보는 제 말씀이 마음에 떨어진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씨앗은 싹 틔우고 자라나 제 열매를 맺어야 하며, 이러한 성장 과정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말씀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울 속 이미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또 세상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